신약 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곧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그곳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자 그들이 기도하던 그 초소를 떠나서 거리로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봤고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할 뿐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좁은 어떤 공간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좁은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 그 이상을 그들은 꿈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강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자 그들은 그들을 감싸고 있던 이런 어떤 육체적인 울타리 그리고 영적인 어떤 한계 이것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명절을 즐기려고 당시 로마 세계 각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만약 북아프리카 말을 한다면 그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쪽에 모이고 335 무리를 지어서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를 찬미하고 하는 일들이 그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들이 숨죽여 기도했던 그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부릅니다. 뜻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느끼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성령께서 임하여졌을 때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즉 그 전까지의 삶과 성령을 받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변한 이 극적인 변화의 가운데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들의 삶의 울타리를 뛰쳐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베드로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 그로 인한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의 제자와 그 이후의 제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베드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참 예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배반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에 지나지 않아서 그는 대단히 무식한 자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능력, 그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지식, 말씀에 대한 해박함, 이런 것이 대단히 놀랍게 깊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 데서 거침이 없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얘기할 때 그에게는 매우 깊은 영적인 그런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가 설교를 처음 시작한 그때부터 베드로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그려진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를 시작함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함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고치셨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도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쳤는데 베드로는 백부장의 초대를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는 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대적자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인생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베드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빌립과 스데반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마지막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는 예수님과 닮은 꼴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제자가 변했다는 것과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사도행전 한 15장쯤 가면, 사도행전 5장쯤 가면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된 제자들,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이 어떤 우연으로 저절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서,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되는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자고 하지는 마세요. 저 집에서 잘 믿습니다.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찬송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아니, 교회가 꼭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강력한 무교회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교회는 필요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교회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가지고 어떤 선교단체도 교회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신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한 것을 보면 사람이 개척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선교비를 대서 개척했다, 어느 선교단체가 개척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했다, 어떤 목사가 개척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마치 그 개척한 교회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인 것처럼 생각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도와서 세워진 교회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세워진 교회죠. 이 땅에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고, 교회는 결코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4절,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길어서 잘라서 읽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 구원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그분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위임된 이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그분의 몸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 어떤 교회가 지원해서 교회를 세웠느냐와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듯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고 결코 사람이 주인 돼서는 안 되고 결코 사람이 영광 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교회를 위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기초를 이 건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교회 기초는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받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섬김, 그분 안에 있는 희생,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그분 안에 있는 긍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몸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흘려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시편 2편, 시편 8편 그래서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시라고 고백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가르치니 그 말씀을 드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교회의 모습을 한 절로 딱 압축해서 말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가장 앞에다 놓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놓는데, 여기에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어떻게 나눌까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면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깨닫는 교회야말로 가장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회개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는 그 반대겠지요. 건강치 못한 교회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회개도 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도는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뽑은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 그리고 나중에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사도의 칭호를 받았던 야고보,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셨죠. 이 정도를 사도라고 합니다. 12사도와 두 분을 포함하면 14분을 우리 성경 안에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14명의 사도들이 살아있는 아직 1세기의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 사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했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와 권세가 있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있는 비슷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주교 이런 분들이 있고, 이름은 다 다르지만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다르지만 감독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도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일 수는 있으나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적 목회 혹은 사도적 교회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사도라고 불릴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거나 목숨을 잃어서 이 지상에 예수님의 직계제자 12사도와 2분의 사도를 포함한 14분이 다 사라지는 그 시점부터 기독교회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도가 없다는 것을. 주후 110년 안디옥의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유명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디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중에 남겨진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베드로나 바울처럼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들이었지만 나는 단지 사형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후 110년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길이고 그 일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매달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육성을 들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말씀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분들의 그 육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사도의 가르침에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사도의 권위가 있고 사도의 능력이 있고 사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줄 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말씀도 읽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기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깨닫게 해준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도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찬양할 때도 말씀에 기초한 찬양을 해야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찬양은 우리를 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든 일에 말씀이 기초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머리에 지혜를 가지고 짜내고 내가 멋있는 원리를 만들어내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원리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열심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로 이 제자들처럼 변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는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